안녕하세요. 이사물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큐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네요. 거의 한 6개월 만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신 이후에 좀 사역이 바쁘기도 했고요. 코로나가 끝나고 보니까 아무래도 성도님들 만나러 다닌다고 좀 시간이 부족해서 영상을 만들어 올리던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는요. 지금 우리 교회 큐티 책이 매일 성경에서 날마다 솟는 샘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직 많은 분들이 적응을 못하신 것 같다.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아마도 평화교회 3교구 성도님들, 영커플, 그리고 새가족분들이 이 영상을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제가 매일 찍어서 올리지는 못하고요. 사역이 있으니까 그냥 오늘처럼 월요일이나 틈틈이 쉬는 날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의 큐티가 좀 더 쉬워지고 은혜로워지고 깊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귀납적 성경 묵상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날마다 솟는 샘물은 이 귀납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큐티하는 그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D형 큐티라고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설교자로서 묵상하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 이제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할 때 바로 이 귀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귀납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연역이죠. 제가 짧게 그리고 빠르게 설명을 하자면 연역은 전제가 참일 경우 결론이 반드시 참인 논증 방법이고요. 귀납은 전제가 참이라고 해서 반드시 결론이 참은 아닌 그런 방식의 논증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요. 전제 1이 목사는 사람이다. 맞죠? 전제 2가 이사무엘은 목사다. 그러면 이 전제 1과 전제 2가 참이라면 결론 이사무엘은 사람이다. 라는 이 결론도 참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일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논증하는 게 연역법이고요. 귀납법은 이런 겁니다. 전제 1은 주성진 목사는 남자다. 전제 2는 안영준 목사는 남자다. 전제 3은 이사무엘 목사는 남자다. 그리고 주성진, 안영준, 이사무엘 목사는 다 남자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 목사는 남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만약에 전제 3까지가 전부라면은 저 전제들 가지고는 목사는 남자다 혹은 남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죠. 그러나 이게 반드시 참일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여자인 목사 나오는 순간 이 결론은 거짓이 되는 거죠. 전제가 다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참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방식으로 설명을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연역은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결론이 없습니다. 사실 반면에 귀납은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순간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결론을 발견할 수 있는 방식의 논증이 귀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납적 성경 묵상이라면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결론을 미리 내지 않고 성경 본문을 면밀히 관찰하여 발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묵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함이 있는 묵상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의 기쁨이 있는 묵상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가 참 새롭고 신선하고 은혜롭다라고 하면은 그분은 아마 이렇게 귀납적 성경 묵상을 굉장히 잘하신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어, 그 귀납적 성경 묵상 방법을 이제 큐티에 적용한 게 D형 큐티라는 거예요.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여러분들 이제는 좀 많이 봐서 아실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내용 관찰, 두 번째가 연구와 묵상, 세 번째가 느낀 점, 네 번째가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용 관찰은 선입견 없이 본문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고요. 연구와 묵상은 그 본문의 깊은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느낀 점은 본문에 대해서 이제 발견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정리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그것을 그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것이죠. 좀 더 와닿게 설명하자면 내용 관찰은요, 눈으로 큐티하는 겁니다. 보는 것이고 읽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은요, 머리로 큐티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느낀 점은요, 가슴으로 큐티하는 겁니다.
느끼는 것이고 듣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네 번째 결단과 적용은요, 손과 발로 큐티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죠.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1번과 2번 두 가지는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인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달라질 수가 없는 팩트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반면에 주관적인 하나님 말씀 3번과 4번은 주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가 하고 개인적으로 깨닫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귀납적 성경 묵상 뭐라고 했습니까? 미리 답을 내지 않고 성경 본문을 면밀히 관찰하여 발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그다음에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묵상이 이제 귀납적 성경 묵상이라 했고, 그게 바로 D형 큐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표를 통해서 볼게요. D형이라 함은 A형, B형, C형이 있다는 거겠죠. A형은 그냥 느낀 점만 생각하는 겁니다. 한두 구절 보고 나 이런 거 느꼈어 하는 식의 큐티 방법이겠죠. 초보자들이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 B형입니다. 내용 관찰과 느낀 점만 하는 겁니다. 좀 성경을 그래도 찬찬히 읽어보고 바로 느낀 점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C형은 그 느낀 점을 가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단까지 해보는 것입니다. 그럼 D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용 관찰한 것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느낀 다음에 결단과 적용을 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용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2번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보통 큐티가 제대로 되려면 본문을 차분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제대로 관찰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않고 큐티를 하게 되면 사실은 ABC에서도 내용 관찰을 제대로 했다고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본문 관찰을 잘 하게 되면 영과 묵상은 질문하는 거거든요. 이거 왜 그렇지? 라고 질문하는 건데 그 질문이 나오려면 관찰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D형 큐티를 영상을 통해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용 관찰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내용 관찰 쪽에 집중해서 내용 관찰 질문이 보통 두 개밖에 없는데요. 좀 더 추가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좀 관찰할 거고요. 두 번째는 보통 큐티를 가르칠 때 그래도 2차 자료 주석들을 몇 개 추천해 주긴 합니다. 근데 저는 가능한 성경만 볼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된 책이고요.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다른 2차적 자료들도 그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성경만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능하면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고요. 물론 더 풍성하게, 더 은혜롭게 하나님이 다른 주석이라든가 또 스터디 바이블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더 깨닫게도 해줄 수 있지만은 일단 여기서는 큐티니까 성경만 가능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그럼 한번 오늘 본문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볼까요? 먼저 본문 들고야겠네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엘리 제사장은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내용 관찰 1번 문제입니다. 한나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과 11절에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통곡을 했고요. 특별히 서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치기를 서원했습니다. 나시린이라는 말은 없는데 여기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나시린 귤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구 자체를 보면 아 죄송합니다.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바치기로 서원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자신을 괴롭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기도로 반응했다는 사실을 이 10절과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기서 추가적인 내용 관찰 질문이 더 있습니다. 엘리에 의해서 관찰된 한나의 기도의 모습이 어땠냐는 것이죠. 13절에 나와 있죠. 속으로 말하고 입술로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는 그가 술 취한 줄 생각을 했죠.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고 그래서 술 취한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입술만 기도를 했다? 보통 유대인들은 오늘 그 큐티 책에도 해설 부분에 나왔듯이 다 이렇게 큰 소리로 하늘을 향해 기도를 하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아마 일단 첫 번째는 간절함도 표현이 되겠지만은 그 기도의 내용을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어떤 수치스러움, 부끄러움이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자녀가 없는 것은 당시 여인들에게 어떤 것인지 이제 우리 많이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더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한나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한나의 영적인 사항을 전혀 이렇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 엘리의 영적인 어두움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찰 질문 좀 더 추가를 하자면요. 엘리가 한나에게 어떻게 항변을 했죠? 15절과 16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하였다. 그리고 원통됨과 격분됨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장면에서 좀 그래도 참 인상 깊었던 게요. 그래도 이 답답함을 이전까지는 계속 하나님께만 토로하고 있었는데 그 위에 유일하게 쏟아놓은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남편도 사실은 아이가 없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나가 하나님께밖에는 쏟을 곳이 없었는데 지금 이 순간 그 답답함을 그래도 유일하게 쏟아놓은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라는 것. 그래서 이번 질문에 한나의 이 괴로운 심정을 들은 엘리가 한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를 원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빌어주는 제사장으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해야 될 그냥 평범한 당연한 의무적인 말을 해줍니다. 이 엘리가 알다시피 지금 타락한 제사장으로서 정말 이 기도 제목에 공감을 하며 함께 슬퍼하며 이 답을 해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귀찮으니까 빨리 내보내려고 그렇게 한 걸 수도 있겠는데 분명한 건 지금 이 말은 그냥 엘리 제사장은 그냥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 결국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왜 놀랍냐면은 이게 성경 본문 앞뒤를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은 엘리 제사장이 타락한 제사장이거든요. 심판받아 죽는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타락한 제사장을 사용하셨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질문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좀 신기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엘리의 말을 들은 한나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이 추가 질문인데요. 가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인 기도 응답을 받은 모습이죠. 한나는 그래서 궁금해요. 한나는 이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타락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 엘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타락한 제사장이 하는 말인데 그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믿었다는 말인가? 이게 참 신기하죠. 근데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연구와 묵상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일단은 한나는 엘리의 말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 말이 그 한나의 반응이 거짓되진 않습니다. 비록 타락한 제사장이지만은 이제 이 순간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한나는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 제사장의 분별력과 이 한나의 분별력이 비교되는 장면입니다.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엘리는 한나가 간절한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술 취한 것으로 판단했고요. 한나는 비록 타락한 제사장이었지만 이 순간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두 사람의 비교를 통해서 이 순간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일까요? 한나일까요? 그렇죠?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알다시피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잘못된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반면에 한나의 아들을 보면은 사무엘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자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사무엘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 또 더 나아가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정말 진정한 이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일까? 저는 기도하는 자이자 분별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느낀 점입니다. 네 번째가 아니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오랫동안 품고 있던 한나의 근심이 사라진 것을 보고 무엇을 느낍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착각하면 안 되겠다. 제사장인 엘리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같이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자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당신의 뜻에 따라 쓰셔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챙기신다는 것. 그 점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사실은 되게 좀 두렵고 무서움을 느끼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힘은 직분이나 권력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힘은 한나와 같이 기도하고 한나처럼 응답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느낀 점까지만 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되게 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말이 많이 엉키고 좀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좀 큐티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큐티가 좀 더 깊어지고 쉬워지기를 바라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